방금 감상한 우리 빈손을 모아는 제가 좋아하는 세민적 교회에서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때 각자 가정에서 찬양을 해 믹스한 영상입니다. 1년 가까이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번갈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는데 이런 믹스 찬양이 무척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번 주일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하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빌립보서 통독을 시작하면서 함께 올린 빌립보서 개요에서도 언급했듯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기록된 것으로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감사와 찬양, 환희의 기쁨이 넘치도록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밝혔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매우 모범적이었고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에도 그의 사역을 계속 도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절로 우러나올 정도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이는 매우 부러운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들에서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본받고 따라야 할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울의 사역이 항상 이처럼 순조롭고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 분명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안락한 삶을 살아왔고 이후로도 계속 그럴 수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안락한 삶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 후 얼마나 고생이 심했던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그의 고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선교하다 매를 맞기도 했고 지난번 언급한 대로 야고보나 베드로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병이 들어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리고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조건이 완벽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자족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메시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가르침으로 집약이 됩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감사가 자주 반복된다는 사실은 그가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강조했음을 암시합니다. 그가 자족과 감사를 강조했던 이유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자족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라는 유행가 가사가 암시하듯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 되면서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은총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고 죽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여정들이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위대한 존재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런 위대한 존재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것이 크던 작던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종교는 그런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개신교를 비롯해 잘못된 길을 걷는 종교는 자꾸 뭔가를 쌓으라고 부추깁니다. 예수와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지금의 한국 개신교회입니다. 올바른 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체험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작년 말 인천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3박 4일 일정으로 순천을 방문해 함께 목회에 대한 고민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최근 교회 부지를 시에 매각하고 도심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면서 교회 이름을 바꿨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이 뭔가 했더니 더 체험이었습니다. 더 체험보다는 더 비움이라는 이름을 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때늦은 일이라 속으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비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케노시스인데 이는 예수가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비움으로 하나님의 신적 의지를 전적으로 수용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초반부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겸손을 다음과 같이 매우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이런 바울의 깨달음은 분명 남다른 데가 있고 이런 신학적 탁월함이 비록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지만 초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울 서신을 계속 읽고 설교의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들어 이 케노시스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할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과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그래서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공경이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울의 주장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어떤 처지에서도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엔호이스 에이미는 직역하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공경에 처한 그의 궁핍한 생활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초연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있었으므로 외적 여건에 초연해 자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족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우타르케스는 신약에서 이 구절에만 사용됐는데 본래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쓰는 윤리적인 용어였습니다. 당시 스토아 철학에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변경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형편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초조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여겨 그 가운데서 만족하기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자들의 자족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할 때 우리가 자주 암송하고 인용하는 13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 역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 아니라 케노시스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극적으로 구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고백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극복하길 원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초연하고 일관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주어진 환경에 좌우되거나 저항하기보다 환경을 초월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지배되거나 저항하는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좌우되는 타자 중심적이거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환경 초월형 인간은 힘들고 어렵다고 낙담하거나 일이 잘 풀린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긴 거리를 일정한 속도로 달리듯이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믿으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지족가락은 명심보감 안문편에 나오는 말로 만족함을 알면 즐거울 것이다 라는 뜻인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자족과 상통하는 말이라 생각되어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족가락과 쌍을 이루는 말이 있는데 무탐즉우입니다. 이는 탐하기를 힘쓰면 근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지족가락, 무탐즉우는 만족함을 알면 즐거울 것이요 탐하기를 힘쓰면 근심이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만족함을 알기보다 탐하기를 힘쓰면서도 근심하기는 원하지 않고 즐겁기를 바라지만 옛사람들의 가르침대로 근심을 자초할 뿐입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비결은 자족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올린 고린도후서 1장 초반부에서도 바울은 환난 중에 자족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온갖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환난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환난과 함께 위로를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바울의 신앙이야말로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면서도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기조차 자유롭지 않은 이 환난 가운데 여전히 계속 들려오는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소식은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지만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도 절망하며 낙담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로에 의지해서 자족하며 감사했던 바울의 성숙한 신앙을 본받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족가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하늘 말씀을 마치고 다 함께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노래 있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